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이제 다섯 번째 그 심판이죠. 다섯 번째 심판. 가축의 심판의 가축의 심판. 짐승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짐승의 심판을 이제 돌림병 걸렸다, 이렇게 돌림병 걸렸다, 역병 걸렸다, 이제 이렇게요. 전염병, 역병, 이런 꼭 죽잖아요. 그것은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돌림병이 걸렸다, 이렇게요. 우리가 가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말씀했다 그랬죠? 나에게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가축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축은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 돌림병에 걸려서 죽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더 심한 것으로 해요. 너를 치료를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치료약을 먹잖아요. 치료약을 먹으면은 어떻게, 그 죽어야 될 것, 그 병균은 떠나가잖아요. 그죠? 병균이 떠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균을 내가 갖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균을 죽여야지만이 사람이 산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살려면은 내가 지금 병균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진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실질적으로는 가축인 거고 지금 돌림병에 걸린 자구나라고 알아야지만이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자입니다 하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병원에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부른 병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말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느니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니까,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늘 기억하면서 잘 읽으라 그랬죠. 이 말씀을 뭐라고 써 있나 이거 잘 이렇게 살피면서 이제 봐야 돼요. 뒤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이 있는데 애굽의 가축은 다 죽고 이스라엘 가축은 살아났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나의 무엇은 죽어야지만이 나의 무엇이 산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럼 무엇이 죽어야지만이 나라는 존재에 무엇이 사는가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무엇 갖고 싸워요? 내 세상에 보이는 것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저쪽 편은 적군이고 나는 아군이고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돌림병 걸렸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그 싸우는 것, 이 돌림병 걸린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가축 심판. 이렇게 해갖고, 가축 심판이 곧 무엇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섯 번째 십계명에 나온 거라는 거죠. 이 가축이 꼭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나요? 안 좋게 생각하나요? 심판. 안 좋게 생각하죠, 보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좀 전에 금방 말했듯이 내 안에 병균이 있으면은 병균을 심판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내 안에 병균이 있으면 그 병균을 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그 심판은 좋은 건데 병균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 좋다는 거야. 바퀴벌레가 방 안에서 주인 몰래 주인이 나간 다음에 주인 몰래 그냥 그 바퀴벌레가 주인 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바퀴벌레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와, 나 심판하러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가 누구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의 잘못된 것을 내가 밝혀서 잘못 살고 있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오늘 가축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간직하는 거다. 내가 말한 것을 너희도 말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오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을 지금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가축이다. 이렇게 해요. 가축이다. 그래서 애굽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애굽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좋은 거로다 일단은 치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쁘다 생각 아니하고 하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지금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이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좀 알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하고 둘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말씀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설교한 것을 잘 이해를 해서 내가 말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자,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는 무슨 부모를 이야기하죠?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주시는, 나를 낳아주시는 그런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또 어머니가 거기 나왔나?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나왔단 말이에요. 둘이 돼 있으면, 분리돼 있으면 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이시니라, 그게 이런 말씀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성전이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그 성전 안에서 말씀 양육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이를 소개할 때 부모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성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하면은 부모, 이렇게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씨를 뿌렸잖아요. 이 땅에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썩어야 돼요? 아니면 그 씨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예, 그 씨가 썩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씨가 썩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싹이 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해요? 지금 설교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그 엑기스, 아, 그 말뜻이 이거구나라고 내 마음 안에 간직을 할 때 그것이 로고스 안에 내마다, 성경 안에 진리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분은 한 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예? 그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우리에게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나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이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은 우리는 육신의 땅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면은 하늘나라가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래, 내 안에 계시면은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늘나라.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부모 공경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도 사랑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너희도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랑을 전달을 해라. 그러니까 그걸 뭐야? 예? 형제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야. 형제 사랑. 네 형제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줘라. 그 무슨 뜻이에요? 분리를 하지 말고 다른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어떻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심판.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몰라요, 짐승은. 호랑이한테 너 호랑이야 그러니까 그건 뭔 소리요? 어? 고기 던져주면 어떻게 해요? 얼른 받아 먹죠. 자기가 고기면서 고기를 받아 먹어 그냥. 그죠? 자기가 사람이라 그러면 고기를 안 받아 먹어요. 어떻게 받긴 받는데 구워서 먹어요. 구워서. 그죠? 이 요리를 해서 먹는단 말이. 그게 뭐냐면 똑같은 것으로는 안 먹는다. 변화를 시켜서 먹는다.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사람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은 짐승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섯 번째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은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의 근본은 뭐냐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자들은 어둠인 거야.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어두운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은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무지다.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현상을 사실로 보고 이를 믿고 사는 나를 뭐라 그래요? 그 짐승이라는데 우리가 아직은 진짜 사람이 안 됐으면은 그냥 짐승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비교를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람들은 짐승 같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것을 치료를 지금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예요? 아니면 원수예요? 그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가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짐승인 거고 가축인 거고 돌림병에 걸린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돌림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내가 심한 돌림병 환자인 줄 알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돌림병 환자라고 내가 알아야지만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돌림병 환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싫어하나요? 좋아하나요? 싫어하잖아. 바퀴벌레가 주인 왔다 그러니까 그 좋아해요? 싫어해요? 자기 도망가야 되는데 장롱 뒤로 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돌림병에 지금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너 돌림병 환자야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예? 할렐루야를 안 해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나 죄인입니다. 나 돌림병 환자입니다라고 예수님한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병을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1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이 전체적으로 나와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둠 가운데 보내심에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함께 계셨는데 어둠에 있는 이 돌림병 걸린 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모세한테 말씀하심에 이렇게 해요.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한테 가라 이런 거죠. 바로한테 가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나한테 보냈어요. 나한테. 지금 나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어요? 여기 보면 바로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바로에게 들어가라. 바로에게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바로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있는 것으로 들으면 안 되고 내 마음 안으로 지금 주님이 들어오셨다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꾸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와 나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나는 하나다. 그럼 나도 누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화들짝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왜 놀래요?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방으로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인데 둘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쪽팔리고 창피하니까 얼른 그냥 장롱 뒤로 숨어버리는 바퀴벌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바퀴벌레다. 네. 그러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는 말들은 잘해. 그러니까 그분이 벌써 왔는데 벌써 오셨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맨날 오라고만 해. 오라고 그래. 벌써 네 안에 지금 나 있어 이렇게 했는데 몰라. 그러니까 치료가 안 돼요. 치료됐다는 것은 부모로 공경한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도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부모 공경이고 가축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를 지금 지칭을 해서 바로가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는 바로고 나는 나고 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한테 그런 게 계속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한테 말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지금 말한다고? 네, 나에게 지금 말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는 지금 몰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모른다고? 나도 몰라 지금. 바로도 모르고 나도 몰라. 이게 바로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을 이해가 될도록 알아야지만 오늘 돌림병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치료를 안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첫째로 철칙에 아주 이건 기본에 그냥 아주 기본으로 깔고 계속 가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말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가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해야지만이 듣는 자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미를 해서 뭔가 만들어서 막 전해주면은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 와서 내가 내 자유로 지금 말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신 대로 나는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하고 구약하고 치료받으면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에게 들어가서라는 말뜻을 한번 볼게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보라고 써요. 보. 참 이게 세상에 널리 그냥 써 있는 이 모든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경에 다 아주 그대로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바로에게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보라고 그래요. 보. 예, 보. 들어가다. 이 들어가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공기가 계속 있나요? 나가나요? 공기가 나가죠?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뭐가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바퀴벌레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바퀴벌레가 나가잖아요. 이게 나쁜 것은 나간다는 거야. 들어오면 나쁜 것은 나간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 모세가 들어가면은 바로의 마음이 나가겠어요? 그냥 있겠어요? 이 바로의 마음은 자꾸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은 육신의 생각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언제 좀 절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5번째니까. 응? 나의 생각이 지금 절반이 빠져나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다 빠져나가면은 나쁜 것이 다 빠져나가면은 이제는 들어온 것이 그대로 그 들어온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것이 복음이고 생명이잖아요. 빛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것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이제 복음만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자. 이게 10번의 열은 완성이에요. 열이 완성. 십계명의 완성.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는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예요? 50%잖아요. 5번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것도 반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전하지를 아직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예요. 어떻게 계세요? 이게 좋은 것이 들어가면 나쁜 것은 죽어서 없어지고 좋은 것이 이제는 나오는 것이 10번째라는 거예요. 지금 5번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 것을 내뿜는 거예요. 내 것을 뽑는 거. 내 것을 자꾸 이렇게 뿜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고름이 생기면 어떻게 약 먹으면은 고름이 뽀로지가 뽕 나오잖아요. 그죠? 자꾸 나오잖아요. 이 약 좋은 걸 먹으면 나쁜 것은 자꾸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거야. 예, 모세에게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나의 죄가 드러나서
용서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러면 아, 내가 돌림병 걸렸구나.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돌림병 걸린 줄 알고 내가 병든 줄 알고 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지만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을 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만 생각하지 내가 십자가 진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되면 안 돼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구레네 시몬한테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나와 같은 말을 하게끔 예수님이 진리로 세워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출애굽기 8장 3절에 보니까 개구리가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화들짝 내가 개구리구나라고 알잖아요. 생각을 잊었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왔잖아요. 육신의 생각. 이것은 뭐냐면 죽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너 지금 죽어야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화들짝 놀래갖고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지금 죽어있는 상태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서 어디로 들어갔다? 방주에 들어갔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쌍쌍해갖고 방주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쌍쌍은 둘이잖아요. 둘은 어떻게 둘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방주 안에 둘이 된 것은 방주 안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는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나중에 무덤 안에서 깨달으면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사. 우리도 무덤 속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여기를 내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달으면 이게 여기가 성경 66권이 무덤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무덤이에요. 무덤에서 여기서 탈출을 해야 돼요. 아, 율법은 하나를 말하나요? 둘을 말하나요? 율법은 둘을 말한단 말이에요. 너 있고 나 있고, 선 있고 악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아, 이제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라고 알았을 때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브리라고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 이렇게 강을 건너온 자.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건너간다고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하고 지금 그러면은 요단강을 우리는 아직 안 건너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단강 건너는 천국이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곳은 지금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랬잖아. 천국과 지옥밖에 없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 땅과 하늘만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과 복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하늘이 아니면은 그 다 나머지 것은 뭐냐는 얘기예요. 지옥이고 땅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어둠이고 그림자다.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와 나는 다른 거야. 다른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하나님이 강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와 다른 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뭐라 그러면 이 말씀을 뭐라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만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고스에 분리가 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둘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분리한 이유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응? 구약 안에 신약이 있다. 율법 안에 복음이 있다. 로고스 안에 레마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 씨야, 씨 안에 그 씨, 싹이 있다. 씨 안에 싹이 있다. 이 껍데기가 썩어야지만이 껍데기가 썩어야지만이 거기에 싹이 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대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죽으면은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성경 66권 문자글을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노구원이에요. 노구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레마는 뭐라고 해서 분석하여 깨달아진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소가 우위가 몇 개예요? 소? 4개. 4개. 그냥 처음에는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저장했다가 다시 끄 해갖고 올려갖고 또 다시 씹어갖고 이쪽 위에다 넣어. 또 다시 또 그냥 계속 옮겨요. 계속 옮겨. 우위 4개로 다 계속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소 뒤에 배설되는 게 동그란 게 똑똑 떨어져요. 동그란 게 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원. 동그란 거. 그 저기로 해갖고 그 소똥을 갖다가 이게 불 떼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해요. 불 떼는 데도. 그러니까 다 소는 버릴 게 똥도 쓰니까 버릴 게 없어요. 그런데 뱀은 그냥 통째로 먹어버려요. 먹고 그냥 끝내버려. 그러니까 뱀을 율법이라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소를 뭐라? 소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 갖고도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풀어나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르다 보면은 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소르다 보면은 소화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이게 이제 강 건너가는 거예요. 강 건너가. 그쪽에 있는 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지금 뱀인 거야, 짐승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분리가 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거하면 하나가 되면 이 이야기예요. 하나가 되면.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한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 집에 있는 것. 그러면은 거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그 강 건너온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떻게 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육신의 집이었는데, 모래의 집이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면은 무슨 집이 돼요? 반석 위의 집이 된다면 반석 위의 집. 집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신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림을 조금 이제 내가 해갖고 그림을 이렇게 썼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어디로 와요? 우리 땅, 마음 땅에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마음 땅에 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마음 땅에 오는데, 말씀은 영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으면 영과 육이 같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과 육으로다가 이렇게 딱 와갖고 우리 마음 안에 딱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내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딱 들려지면, 내가 지금 율법으로 살고 있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왜 모르냐면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잠자는 영이다. 그래, 잠자는 영이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잠을 막 계속 깨워주는 거예요. 깨워주니까 어떻게 후들짝 깨보니까 내 안에 보석이 있었네 라고 이제 아는 거예요. 보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어떻게 나의 겉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 혼과 몸만 있어요. 그냥 영은 잠자고 있고. 응?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나중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 땅이 율법 땅이 어떤 땅이 돼요? 응? 어떤 땅이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마음을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계속 두드려 주잖아요. 계란을 낳은 것을 그 안에 병아리 깨우라고 두드려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잠자던 그 병아리가 어떻게 자꾸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깨어난단 말이에요. 깨어나면 똑같은 진리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잠자는 영혼아 빨리 깨어나서 나와 같은 복음을 전하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바로에게는 그런 생각이 지금 어두운 생각이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게 백성이 영이에요, 육이에요? 백성.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영이에요? 영이죠. 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저기 애굽의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내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우리 육체는 이거는 그냥 소마 하나의 그냥 몸이란 말이에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누가 용이 있으면은 율법이 있으면은 뱀이 있으면은 무슨 성전? 그냥 율법 무너져야 될 성전, 율법 성전이라는 거예요. 세상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허물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허물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 진리를 깨달은 자,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 하나가 된 자, 이것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바로와 애굽 백성은 율법과 육신의 생각들이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다. 이렇게 해요. 영과 진리다. 그 예배하는 자가 뭘로 다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1000번, 10,000번을 이게 소리내서 해갖고는 안 돼요. 나의 존재가 돼야 돼요. 영과 진리로 되어지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과 하나가 돼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이라요. 부모 공경.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 글자로만 자꾸 보지 말고 이거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보내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은 내가 내 육신이 너무나 좋아. 그죠? 아이 보트 타러 가야 되고 등산도 하러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좋다. 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하는 거 좋은데 그 의미를 깨닫고서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의미를 모르고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봐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자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듣기를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잡아두면 이게 뭐냐 굳은 마음이래. 억지로 내가 율법으로 내 행위로 이 말씀이 받은 것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 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내지를 못한다. 억지로 잡아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들어오니까 바퀴벌레는 뭐라 그래요? 아직 아닙니다. 예? 들어오지 마세요. 바퀴벌레가 예수님 욕할까요? 칭찬할까요? 엄청나게 거시기 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복음 전하면은 기존적 신앙생활 하는 분들한테 억수로 욕을 많이 먹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자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굳은 마음이다. 행하고 사는 것은 굳은 마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은 육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죽는 거야.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내려놓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이 삭제가 될 수가 없어. 이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영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첫째 돌판을 깼어요. 그냥 보존을 했어요. 과감하게 깨버렸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이 굳은 마음은 굳어진 것은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하면은 땅에다 던지면 깨져요, 안 깨져요? 부드러운 건 안 깨진단 말이에요. 철렁철렁해서. 그냥 딱딱한 것은 팍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러한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여있는 내 가축. 여호와의 손이 들여있는 내 가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뜻이 여호와의 손이 일하심이 들여있는 내 가축. 가축이 들여있다고 한 뜻이 뭐예요? 가축이 들여있다. 성전 밖에 있다. 이런 거. 성전 밖에 있다. 그래서 들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가축이 내 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말대로 그냥 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너는 세상 나라에 지금 거하고 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들이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집 밖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들에 있는 내 가축 이렇게 해요. 들에 있는. 그러니까 바로의 가축들은 성전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밖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들에 있는 내 가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가축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축이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이다 이거예요. 네 가축이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이 짐승들의 그 이름을 여기다 적어놓은 뜻은 뭐예요? 네 가축이 지금 이러한 짐승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짐승들인데 이 짐승이 뭐예요? 짐승들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말은 뭐예요? 애굽의 말이라는 게 애굽의 말. 애굽에는 말이 많잖아요. 예? 애굽에 말 타고 다니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말은 너희들의 그냥 그 육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말. 육신을 위한 말이라는 거예요. 교훈적인 말. 이런 걸 말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해요. 이사야서 31장 3절에. 애굽의 말은 육체요. 이렇게 넣으면. 애굽의 말은 육체요. 육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말은 지금 애굽의 말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들여있는 말이다. 거듭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타와 나귀는 뭐예요? 낙타와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잖아요. 뭘 태우고 다니고. 그 노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동. 일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많은 노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예요? 낙이와 낙타의 지금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 뜻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 일하는 수고는 누가 수고를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너희가 하지 마라. 지금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알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깨닫게 하는 것은 누가 지금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것을,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응? 소와 양은 뭐예요? 소와 양. 소와 양은 이 번제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자꾸 보여줬잖아요. 성막을 줘놓고서 소와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을 태워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이거는 그냥 살아있으면 안 돼. 너희들 안에 병균이 계속 살아있으면 너 못 살잖아. 병균을 제거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병균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걸 갖다가 치료제인 예수의 이름의 치료제로 너희들 안에 주입을 해서 이 병균들이 떠나가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육신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통째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모든 생각을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육체로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죽음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다. 사탄의 생각.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베드로의 그 생각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이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물러가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돌림병이 나와요. 돌림병. 네 가축, 들에 있는 가축들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성전이 안 된 것은 지금 돌림병이 걸린 거야라고 해서 지금 돌림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돌림병을 뭐라고 그래요? 원어로 보니까 데베르라고 그래요. 데베르. 돌림병을 데베르. 이제 가축인데 데베르라고 그래요. 예. 데베르인데 어디서 왔냐면 다바르에서 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다 하면 아마르 다마르 했는데 속뜻은 아마르라고 그러고 겉뜻은 다바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다바르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짐승이다, 돌림병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번역해서 살면은 그것을 돌림병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무거운 짐, 우리가 행위를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한테 오라? 예수께 오라. 그 짐을 예수께 얹어놓으면은 쉽고 가벼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흉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찔르는 걸 좋아하고 너 2단이야 3단이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2단 되게 좋아하잖아요. 조금만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2단이래. 내가 방 안에 있는 바퀴벌레가 예수님 2단이야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래. 너 사랑한다 하니까 이 바퀴벌레는 예수 2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 2단이라고 받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하나님은 자꾸 사랑한다는데 그냥 바퀴벌레는 당신 2단이야 자꾸 이런 말 한다니까. 그게 뭐 걸린 사람이라고? 돌림병 걸린 사람이라니까. 돌림병 걸린 사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탁 사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내가 기도하면은 부자가 되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은 육신의 병이 낫고, 이런 것만 갖고, 이 겉에 것만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나서야지 하나님이 치료해줘요. 해주는데, 진짜 치료는 너희 마음 안에서 지금 생각이 치료를 받아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돌림병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을 꼭 죽어야 될, 한 번은 꼭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한 번은 꼭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 뭐냐면, 아, 내가 죽어야 될 존재구나라고 알아야지만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응? 내가 꼭 죽어야 될 지금 병에 걸렸구나. 육신의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 요거는 꼭 죽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야지만 내 육신의 생각이 떠나간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살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라고. 정한이치요. 말씀에 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족식 아니죠? 세족식. 예수님이 발 닦아줬어. 좋은 일이에요. 발 닦아주면 뭐 좋죠. 뭐 예? 피부도 좋아지고 때도 믿기고 예? 건강도 해주고. 이 뜻을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세족식을 하되 의미를 알고 하면 좋다는 거죠. 의미를 알고. 이미 목욕한 자는 뭐예요? 이미 목욕한 자. 내가 돌림병자라고 알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치료를 받았어. 치료만 받고 있으면 안 돼요. 치료를 이것이 이미 목욕한 자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라고 알았어요. 알았으면 치료를 받았으면은 또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 같이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한테 나를 통하여서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발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움직이는 거, 그게 발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발. 복음의 발이라고 이야기했나? 복음의 발. 복음의 발. 그러니까 발밖에 씻을 게 없다는 것은 움직이는 발이 땅을 밟지만 육체로 살지만 그래도 그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깨닫기만 해갖고는 안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니까요.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교회로다 남겨놨단 말이에요. 너희가 교회다.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우리가 베델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그 성전된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복음의 발, 이 발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이제 구별을 해준다는 거예요. 구별을 해서 지금 읽어보면 어떻게 생각돼요? 아, 육신의 것은 갖다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취하시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구별을 하잖아요. 우리가 짐승 잡으면은 다리는 다리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분리를 해갖고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요? 아니면 솥에다 같이 넣어요? 같이 넣죠. 분리를 했는데 같이 넣어. 그죠? 이게 구별이 뭐냐면 애굽의 가축을 너 병자야라고 알려줘서 이스라엘 가축과 하나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한 솥에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사실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변환이 되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깨달았는데 지금 우리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 이게 구별이래. 구별. 구별은 뭐야? 이쪽 것을
깨닫게 해서 이쪽 곳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으면서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있잖아요.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왼쪽 강도는 땅의 것만 갖고 생각을 해. 오른쪽 강도는 나와 낙원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강도를 구별을 하는 거야. 너 땅의 것만 갖고 있지 나와 함께 죽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같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낙원에 같이 가는 왼쪽 강도가 되는 거예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둘이에요? 하나예요? 내 왼쪽 손이나 오른쪽 손이 지금 나예요? 다른 손이에요? 나잖아요. 그냥 내 손이잖아요. 내 손. 지금 이 구별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란에 그 껍질 있고 그 안에 병아리가 있잖아요. 계란 껍질과 병아리는 하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겉의 것을 보면서 안의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행했잖아요. 행위를 통하여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거였구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고 부모를 공경한 거라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이게 내일 기한을 정해서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기한은 뭐 있어요? 세상의 징조들이에요. 사시사철 일, 월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조를 주었잖아요. 우리는 이거 징조대로만 살잖아요. 이 징조가 어떻게 해요? 내일 일어날 거라는 거 추측들을 하잖아요. 그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일 모든 것이 땅에 기근이 있어. 큰일 났어. 이제 주님이 이제 마지막 그 재앙을 내릴 거야. 주님이 나팔 불고 이제 오실 거야라는 그것을 내일 다음에 있을 거로다가 이렇게 기한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일이 언제 일어나요? 깨달은 그 순간에 내 마음. 지금 오늘 일어나는 게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만 있다, 현재만 있다, 하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루 한 날이 하나님이에요. 하루 한 날이 내일이 없어. 미래도 없어. 내일 가잖아요. 우리가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내일 가잖아요. 그럼 내일 가면 그날이 나한테는 내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이잖아요. 그죠? 10년 후는 10년 후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10년 있다 보니까 나는 그날이 뭐였어요? 오늘이잖아요, 오늘. 우리 전집사님도 어렸을 때 10살 때는 그때는 60 먹으면은 까마득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나였어. 그죠? 이게 오늘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리라는 게 행하다는 것은 아사라는 뜻을 썼는데 창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내 마음이 다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바로 세워준다. 하나가 되게 해준다. 이 일을 오늘 행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서 이 말씀을 오늘 깨달았잖아요.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의 가축이 이스라엘 가축으로 하나가 되는 이날,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구나라고 깨달으면 이것이 아버지를 공경한 거고 아버지 나라가 된 거고 구원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임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귀신을 떠나가게 하면 귀신이 뭐예요? 바퀴벌레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잘못된 오해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세워진 거야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별하는 일을 지금 오늘 깨달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라. 예? 그래서 짐승을
짐승은 번제드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세워지는 것, 육신의 생각, 내가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오늘 바로 잡아주겠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저주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저주예요. 이것이 저주의 나무잖아요. 그래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니까, 예? 질병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육신의 것을 버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알으니까 산 거야.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느냐.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은 같은 말이잖아요. 애굽의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더라. 결론적으로는 죽음이 뭔지를 알면은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만이, 예, 살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이 땅에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구나라고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아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분이 와서 내 안에 성전이 되어야지만이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전에 말했죠. 좀 전에. 그러나 바로는 지금 이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다 못 깨달았어요. 다 못 깨달았잖아요, 지금. 아직은 너희들이 마음은 아직 완강한 건 육신의 생각은 남어 있어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 아직은 너희들 아직은 육신으로 있을 때 남어 있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가 된 것은 계속 말씀을 따라가니까, 예?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